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주된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 뒷부분으로 와서 이제 끝부분에는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에 대한 오늘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는 세번역에 보게 되면 요즘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이 좀 이렇게 쉽게 번역되어 있는 그곳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룩한 공교회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회가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는 히브리어로 하면 카할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카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간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인다 그렇게 해야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란 무엇인가? 거룩한 공교회 속에는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뜻을 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사도들이 전해준 교회관입니다. 이 교회관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다고 고백할 때 여기서 사용된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구별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의미와도 상통하죠.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냄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러냈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불러내셔서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라고 할 때 그 의미를 건물의 거룩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거룩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룩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고 또 현재도 부름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 속해 있는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물 이상이죠. 그러한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엔 존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를 부르신 분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존재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가 된 우리 공동체 각자 한 사람이 나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잘되기 위해서 그럼 100%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되게 한 그 교회에 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신 분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얼마만큼 이 과제를 신실하게 바르게 파악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거룩한 교회가 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고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성도, 다 나를 위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되어서 교회에 내가 나오는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이유, 그들이 다 자기.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는 구별되게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죽은 자로서 머물러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야 돼. 그 하나님의 식은 뭐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계명들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별된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끊임없이 거룩한 운동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가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욕을 먹으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고 어떤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나 사회 어떤 공동체나 다를 바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소문들을 듣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교회에 경찰이 출동한 것. 저 원주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원주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를 내쫓고 안수 집사가 목사 쫓아가면서 왜 여기서 계속 있냐고 나가라 하고 서로 욕하고 끝내는 경찰이 동원돼서 교회에 들어오고 안타까운 일이죠. 싸움질하는 국회의사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데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소문이 좋아야 되는데 거룩해야 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의롭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죠. 예수님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연약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의 3%가 바닷물을 짜게 한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과 쭉정이와 양과 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의 그 확신을 갖고 뜻을 알고 이 숙제를 과업으로 삼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연약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지 않을까요?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지어져 가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와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성도에게, 교회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물론 교회가 완벽하게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보존돼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게 주님의 간절한 뜻이고 의지입니다. 최소한도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째야 되는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교회인데, 이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교회는 거룩해야 되겠다. 거룩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생각할 때 교회를 정말 신실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교회의 리더를 품어줄 줄 알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품어줄 줄 알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와 맞지 않으면 조금 부딪히고 은혜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곧바로 교회를 옮겨버린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거예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도 교회에 대한 사랑, 애착, 교회 섬김, 교회 돌봄, 교회를 아끼는 것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 교회는 분명코 주님의 교회인데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건 두 번째고, 교회에 대한 애착, 내가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하나님이 왜 이 공동체에 교회로 나를 불러 교회되게 했으며 공동체를 이루게 했는가? 그런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교회는 온전히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아낄 줄 알고 그럴 때에 이 교회는 흠 없이 조금 인내하고 참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돈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돈의 위치는요 신의 위치예요. 그래서 만문이라고 그러죠.
돈이 얼마나 귀한지 이게 만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튜브에 여러분, 유튜브의 조회수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11조. 이해는 합니다. 왜?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신의 위치라니까요. 만몬이라니까요. 나는 왜 11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궁금함과 그게 성경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의문을 왜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뭘까요? 이거 돈이 아까운데 11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 성경에 11조만 주님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11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11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문제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되 왜 교회가 재정을 똑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은 그건 오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11조를 해야 되나, 주님 앞에 드려야 되나, 헌금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따지는 것은 그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되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고 땅의 것에 매몰되어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 2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거 믿어요. 확신하잖아요. 그 확신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 받았다. 거듭났다. 구원 받았다. 오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렇게 구원받았고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위의 것. 한번 띄워보세요. 뒷부분에 나오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뭐뭐보다 더, 땅보다 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그 표현인 거죠.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각해야 되지만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위의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위에서 아래를 해석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땅을 해석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찾는 자가 많지 않죠. 교회가 세상적인 힘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같지만 실상은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면 괜찮지만 교회가 너무 크면 인본주의 교회가 되기가 쉽습니다.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소리가 관철될 확률이 많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상식이 통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래야도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신본주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다수결로 해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한 명이 아버지의 뜻을 외친다고 한다면 그 한 명이 외치는 대로 해야 그게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것을 현대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인본주의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 담임 목회자의 그 권력, 담임 목회자의 어떤 결정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가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편가르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고 장로에게 아부하고 성도 눈치나 보면서 목회를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대교회처럼 사대나 회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똑똑하고 목회자도 거룩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신실하고 분별력 있게 기도하며 목회자를 함께 같이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큰 교회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목사, 장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수 큰나무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을 좀 내려놓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나는 수종될 뿐이고 주님이 세워나가고 각자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게 불러서 함께 모이게 했으면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면서 우리 모두는 지체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책임만 있는 게 아니다. 성도들에게 다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왜? 주님의 지체니까. 그래서 교회는 분명코 거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교회란 뭐냐? 교회의 통일성을 얘기하는데 교회의 통일성이란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원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송이 꽃이 피었다고 봄이냐? 다 같이 피어야 봄이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어쩌면 아프면 아프다고 오픈할 줄 알아야 돼요. 즐거운 일 있으면 즐겁다고 나눠야 돼요. 그게 지체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 있고 맞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 몸,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일된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공교회는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 몸, 지체를 따로 떼어놓으면 죽습니다. 같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형적으로 태어난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가 등이 붙었습니다. 등이 붙었는데 머리는 둘이고 발도 손도 각각 둘씩 넷이에요. 그렇다면 이 쌍둥이는 두 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답은 뭐냐? 간단합니다. 이쪽 아이를 꼬집었을 때 저쪽 아이가 울면 하나인 거예요. 또 이쪽 아이가 우는데 저쪽 아이가 웃으면 이건 둘인 거예요. 하나는 같이 아프고
같이 웃는 게 하나인 거예요. 에베소 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이 교회가 하나인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가 같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교파가 달라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이단은요, 머리가 예수가 아니에요. 교주지. 에베소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통일성을 그 문제 삼은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우리 모두 그의 지배하에 연합된다. 지상교회에 머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구실로 세계 교회 위에 한 사람을 앉히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현저히 모욕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뭐냐? 중세시대 때에 가톨릭은 지상교회에, 세계교회에 한 사람을 머리로, 지상교회 머리로 한 사람을 앉혀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 지상교회의 머리가 가톨릭에서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교황. 어떻게 사람이 머리가 될 수 있냐고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 나오죠? 같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서 복종케 하시고 그분을 만물 머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우리 예수님을 삼으셨습니다. 그래, 공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교회가 하나이고 형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의 공교회의 머리를 교황으로 바꾼 것입니다. 개신교는 예수를 머리로 모신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공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명칭이 뭐냐?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큰나무 교회는 뭐냐?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안에 있는 지교회.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공교회의 모습이죠. 교단이라는 큰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안에 주님의 숲 큰나무 교회, 지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체로서.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며 올바른 성례, 세례를 하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거룩한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캐톨릭 처치.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 교회인데 캐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인데 영어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홀리 캐톨릭 처치. 여기서 캐톨릭이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는 천주교회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캐톨릭이라는 뜻은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공교회란 개교회와 대조되는 용어죠. 개교회와 대조되는 게 공교회. 개교회주의가 자기 교회만 중시한다면 공교회주의자는 뭐냐? 자기 교회와 모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 이 공교회의 개념이에요.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모이든지 그곳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면 다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혹 교단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 거예요.
초라한 곳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화려한 건물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든 그 교회의 가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기 전남에 보게 되면 신안군에 교회가 되게 많아요. 섬이 많으니까. 근데 그곳에는 진짜 오늘 두 사람만 아니면 목회자 혼자만 예배드리는 곳도 있을 거예요. 유럽 같은 데서는 이미 건물적인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모이는 어떤 교회로서의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한두 사람이 모일지도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공교회로서 교회의 보편성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교회 일원이 되는데 어떤 특별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교회의 보편적 특성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교회가 다 같은 교회 같지 않습니다. 교회를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보편적 교회인데 특출한 목사가 나타나 교회를 크게 키워서 큰 예배당을 짓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게 하면 그 교회를 특별한 교회로 착각을 합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우렁차게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구성원이 뭐냐? 학벌이 특출나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는 특별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편적 교회를 깨는 일인 것이죠. 교회 여러분,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가 답이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는 교회 사이즈에 따라 그 가치가 차이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든 비가 새는 곳이든 아니면 월세가 밀린 교회든 보편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머리가 주님이시고 보편적 교회로 보게 되면 나머지는 다 지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월세를 못 내서 교회가 문을 닫는다? 똑같은 구성원이 있는데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서 교회가 점점 위축되어져 가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편적 교회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든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어느 주일에 남아공화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오직 100인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교회에 흑인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출발부터 잘못됐죠. 교회는 보편적 교회로 직업, 나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때 흑인이란 이유로 흑인이 예배 들어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뜰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 마당에서 서성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흑인이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밖에서 계신가요?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백인이 아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단다. 교회가 보편성을 포기할 때 거기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라오디아 교회는 부요한 교회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밖에서 녹화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주님이 노크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찬송하고 주여 삼창을 부르짖고 목사는 목이 터져라고 설교해야 되고 주님이 빠져버린, 주님이 없는 그 예배, 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것, 소위 스페셜한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 있게 대우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같은 비행기에 있는데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클래스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뭔 줄 알아요? 편안함? 의자와 의자 사이 거리? 그래서 교회도 특별한 교회가 있고 1등석 교회, 2등석 교회, 3등석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편적 교회를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특별한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를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공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고 다 같은 교회니까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주장한다면, 심지어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 좋은 교회라고 말한다면 교회의 보편성을 깨는 겁니다. 뭐 이런 전도하는 옛날에 문구도 있었잖아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 좋은 교회 오라고. 그럼 다른 교회는 다 나쁜 교회인가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보편적 교회론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지체다. 내 옆에 있는 교회가 힘들면 그 힘든 옆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끌어안아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목회자를 돌아봐주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교회라면 교회를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말하고 더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를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공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 교회고 다 같은 교회니까. 교회가 아무리 크고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형제다, 귀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소중한 것,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우리는 교회의 보편성을 인정하며 모든 교회와 연합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숲 큰나무교회, 명성교회, 승리교회, 일산교회, 각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보편성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와 말씀 없이는 교회를 확장할
교회를 뭐 이전한다든지, 뭐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걸 원하시면 또 해야 되겠죠. 너무 인간적이어도 못 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회자의 욕망을 채우고 허세와 보여주기 시기로 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을 뭐 갖추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교회에 그 거룩한 공교회성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의 어떤 통일성, 보편성을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순종함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숲 큰나무교회는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라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지체들은, 어제 우리 친구가 상담하는 친구인데, 상담학 박사 코스 받고 있는데 숙제를 내줬대요. 교회 와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성 목사님, 왜?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말해야 돼? 도대체 사람이 뭐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다 확대해서 그렇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까지도 나가더라고요. 전 맞다고 봐요.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깔보지 않고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무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품고 이해하고. 그러나 교회와 질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는 지도자가, 리더가 교육할 수는 있겠죠. 이 큰나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자연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 또한 교회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거룩한 무리로 세워 주님 앞에 서는 날 함께 가는 많은 사람이 있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